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진리의 등불을 들고 그 말씀 앞에 주 앞에 기도하는 영광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16장 17절까지 이어졌던 예배에 이어서 한 사회를 움직여가는 사회의 지도자들, 정치, 종교, 이 사법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의 단락 안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배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소에 올라간만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헌금을 드리는 11조 규례 안에도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니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돌보는 것과 채무나 노예로 인하여 계급적인 또는 착취의 멍에 아래 있는 이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그 예배적 삶의 모습이 묻어나왔던 것처럼 이제 한 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사회의 질서를, 그 국가의 질서를 이렇게 정의의 관점에서 돌보도록 지도자를 세워가는 일들. 그래서 놀랍게도 제일 먼저 재판장,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문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사장. 이제 다음번 기회를 타면 신명기 15장부터 선지자, 이런 사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고 그 중심에는 이 언약의 율법,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정의, 그 공의의 질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러하고 여기 나타난 사회가 움직여져가는 구조, 사법적인 공정한 법적 판결과 공평성,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 숭배에 대한 한계성, 그리고 여기 제사장들을 돌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외의 질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넓은 의미의 예배의 의미이고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의 질서를 세워감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우리가 서로 부름받아서 서로를 존중하고 붙들어 줌으로써 공의의 질서를 만드는 교회 공동체가 1차적인 우리의 과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와 복락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이웃들에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란 개념을 강박적으로 교회 숫자 늘리기라는 그런 편협한 사고가 아니고 그들의 입장을 돌아보아주고 긍휼을 가지고 돌보는 삶의 모습에 넓게 생각하시면 전도의 영역에 아름다운 강수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요. 또 아프게 반성을 하면 우리가 사람들 불러서 교회 숫자에 급급했던 성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영적인 쇠락에 대한
방황과 아픔과 공허함이 지금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늘 얘기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라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제가 목회자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가 이 분명히 세워졌다면, 공의의 질서가 세워졌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내 손 안에 사랑의 기도의 교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릇된 행태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이 공적인 유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거룩한 공회, 교회의 거룩성,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도의 교통, 성령 안에 교제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유대가 그것의 신앙 고백으로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기 재판장이 지켜야 될 규례, 왕이 지켜야 될 규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이렇게 나와야 문맥의 흐름이 맞지만 여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라기보다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 가족별로 다 땅이 분배될 터인데 그 제사장의 분깃, 그것을 존중해서 여기 5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 직무를 존중하여 제사장의 분깃을 보존해주고 그들도 건강한 가정생활을 꾸려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돌보아 주라는 거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계를 꾸려가도록 부름받았으니 그 직무를 존중해 줌으로써 영적인 유대를 지켜가고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맏아들을 하나님의 성막에 드린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드린 것이 아니고 대신 대속에서 레위인을 드렸다면 내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레위인들의 그 직무와 그들의 삶을 보존해 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교회의 타락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의 이제 각박한 현실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 이중직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생계가 되지 않는 목회자들이 세상의 직업을 가지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논쟁이 붙어 있는데 그걸 왜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보존해 줄 책임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이웃 교회라도 교단이 나서서라도 기독교 전체가 나서서라도 복음 전도와 교회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는 책임 소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선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이 책임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고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품에 안아 줌으로써 그들이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므로 그 땅에 하늘의 복이 임하고 형통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 다른 민족의 가증한 풍습, 애굽에서 가지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방 풍습을 척결해서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본분입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본분이기에 이 율법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잘 아는 28장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규례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복을 달라는 신앙 행태에 젖어버리게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복은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됨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통치 질서 안에 사법적인 공의와 공법의 질서와 왕이 해야 될 수탈과 압제의 세속의 통치 질서가 아닌 율법을 다 베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제사장의 직무가 아니라 제사장들을 돌보아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복되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율법을 잘 가르쳐서 그들의 기업을 보존해 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잘 살고 번성하도록 하게 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공동으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변화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 종교 문화를 다 척결해냄으로써 곧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써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8가지의 인신제사를 통하는 가증한 종교적인 열심과 직업술사들, 점쟁이, 기륭을 점치고 요술하고 무당, 진언을 하고 신접하고 박수, 초혼자들 이런 악의 풍습들을 척결해내서 깨끗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이들을 존중해 줌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공동의 책무를 함께 보존해 주는 그 책임 여러분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우리 시대 안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 안에 행하도록 세워가고 있는가 말씀의 기도가 진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